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 위에서 막 이렇게 예배 때 말씀드린 걸 나중에 돌아서 이렇게 다시 보면 제가 답답해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목소리가 근데 진짜 좀 답답해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그냥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자, 하나님 제가 성경 보니까 이러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거는 거듭났건 안 났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죠. 여기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실 거면 그냥 완전히 믿으세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고. 응? 자,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듭났건 안 났건 상관없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든 자기 인간의 믿음이건 그걸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는 혜택이요. 야,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뭔가 서비스를 해주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잖아요. 사람이 거들고. 이 서비스는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이 서비스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쿠폰을 다 주셨는데 이거 못 쓰시면 큰일 나요. 아까워서 이거. 그죠? 근데 이 쿠폰이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여러분. 쿠폰이. 계속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하세요, 당당하게. 우리 지난번에 기도 예배 때 우리 시편 35편에 봤잖아요. 하나님 저기서 나 막 핍박하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고 막 이단이네 사입이네 막 복음을 잘못 전하네 막 이상한 걸 믿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창피하게 망신당하게 이 세상에서 좀 웬만큼 좀 되게 해주세요. 응? 아니 이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뭐 제가 이렇게 가수로 뭐 사업가로 좀 더 그럴듯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예외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너무 핍박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또 이게 저 사람들 말을 믿으면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저 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합법이라니까요. 단 그런 일을 당해야 핍박을 받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수인데요. 좀 가수로 우습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제 복음 전하는 걸 너무 방해해요. 저와 우리 모여있는 이 교제 속에 있는 이 식구들을 너무 험담을 하고 못된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좀 해주세요. 해도 되는 거죠. 뭐 재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 사람들 좀 창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좀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럴듯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네, 적당하게. 이것도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는데 이걸 못 받아 먹고 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핍박을 안 받으면서 하나님, 저 좀 가수인데요, 좀 그럴듯하게 있어요. 이건 안 되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죠? 핍박을 받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시편 35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그것도 억울하게 많이 받으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불합니다 하면서 저 사람 창피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자랑스럽게 저 가수를 좀 그럴듯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시편 35편이잖아요. 네. 자, 할 수 있는 기도를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무슨 회원 가입하면 서비스 여러 개 냈잖아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네, 뭐 극장을 가면 뭐 팝콘을 한 개 공짜로 주고 뭐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서비스는 다 성령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깨달으시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주제는 성령입니다. 온 사방에 이 단어를 막 갖다 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서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 위험하죠. 근데 이거 못지않게 위험한 게 대충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뭔가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의 한 종류죠. 네. 성스러운 영입니다. 영이 뭐죠? 인간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짐승들도 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영이 뭘까? 여러분, 영이 뭔지 알아야 성령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걸 여러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걸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봤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이 돌면서 안 부딪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전문이거든요. 이걸 칼군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오른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한 명은 왼쪽으로 가서 이제 부딪히는 일이 꼭 일어나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공연이. 왼쪽 먼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명이 오른쪽으로 꼭 먼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죠. 여러분, 이거 몇천 마리잖아요.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몇백 마리인데 스피드와 각도와 방향이 맞아야 싹 도는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느려, 그럼 뒤에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빠르면 앞에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각도가 안 맞으면 한 명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철새들 날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한 명이 쫙 날아가다가 저쪽에 있는 놈이 옵니다. 싹 빠져가지고 이 놈이 딱 앞으로 가요. 또 대형을 다시 만들어요. 또 딱 갑니다. 이걸 칼군무로 우리 춤출 때 맞추려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자, 점 2, 점 1.5, 자, 자기 앞에 보면서 옆에 보면서 간격 맞추고.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냥 때리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몇백 번을 해야 그나마 되는 건데 얘네들이 연습을 안 해요. 철새들이 연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칼군무를 추잖아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이 다 영이 있습니다. 자, 짐승의 영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나오죠. 철새들도 다 영이 있습니다. 식물은 없습니다. 동물부터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게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무의식. 그래서
거대한 영이 각각의 영을 컨트롤해서 자기 이상 어마어마한 무언가의 그 일부가 돼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물고기들의 영을 딱 거대한 영이 딱 붙잡으면 자기보다 커다란 그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와, 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해주는구나. 자, 중요한 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혼 몸 더 자세히 공부하실 거면 밀크 몇 강이요? 네, 2강입니다. 보시면 영혼 몸이라는 밀크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의식,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하고 혼입니다. 혼. 예. 자기에 대한 개념, 예, 뭐 자아, 의식, 이거 혼입니다. 혼.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몸의 욕구, 그렇죠? 이 인간 중에 물질로 된 부분이 몸인데 이 물질로 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욕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욕구가 한 무의식,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이 안에다가 하나님 찾아올 수 있게 끌어주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영이에요. 이것도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인 혼이 몸의 욕구라는 무의식을 따라가거나 영을 따라가거나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영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초록색 선으로 그려봤고요. 이 물질, 몸, 이건 이제 흑색깔로 해봤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테두리죠. 그 가운데 저 파란색이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을 따라갈까, 몸을 따라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즉 내 혼이 영을 따라 살고 싶은데 또 몸이 원하는 게 있네. 이걸 이제 말씀으로 표현해 놓으신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23節。あなた方の霊と心と体とを完全に守って、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ローマ人への手紙。7章22節から23節。すなわち、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 자, 그래서 이 속사람, 영이 뭔가 하나님의 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체들, 몸, 그리고 이 몸에 있는 욕구가 또 반대로 끌고 가네.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입니다. 박진영의 혼이, 즉 내가 박진영의 몸 안에 사는데 혼자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영이라는 걸 제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ゼカリア書12章1節。人の霊をその中に作られた主はこう仰せられる。 자, 그래서 이 영이 뭐 하느냐?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갑니다. 길을 밝혀줍니다. 저쪽이야. 읽어보겠습니다. イザヤ書26章9節。我が内なる霊は切にあなたを求める。箴言20章27節。人の魂は主の灯火であり。 그래서 우리 무의식인 영이 우리 의식을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죠. 끌고 가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탁 연결이 되면서 우리 무의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 몸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영과 혼만 있으세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아버지가 혼이 있으시고 아버지가 영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혼과 영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 혼과 영이 있는 존재를 영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천사들을 영이라고 합니다. 왜? 영과 혼만 있어서 몸이 없고, 이건 또 나중에 밀크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인간들에게 오는,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42章1節私の喜ぶ我が選び人を見よ。私は我が霊を彼に与えた。ヨハネによる福音書4章24節神は霊であるから。マタイによる福音書10章20節語る者はあなた方ではなく、あなた方の中にあって語る父の霊である。ヨハネによる福音書15章26節私が父の身元からあなた方に使わそうとしている助け主、すなわち父の身元から来る真理の御霊が下るとき、それは私について証しをするであろう。 자,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존재는 성경에 딱 둘입니다.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나오고 또 안에 계시던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그죠? 말씀이신 아들과 영이신 성령이 함께 아버지의 모든 일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만들 때부터 말씀과 성령, 인간을 구원할 때도 말씀과 성령, 예. 모든 일은 말씀과 성령. 예. 자, 성령은 인간의 영혼 몸 중에 어디와 연결되는 것이냐? 인간의 무의식, 그 중에서도 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6節御霊自ら私たちの霊とともに私たち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証ししてくださる。ヨハネによる福音書3章6節霊から生まれるものは霊である。6章63節人を生かすものは霊であって。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6章17節主につくものは主と一つの霊になるのである。 자, 인간 개인의 영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이 되는 순간 영이 태어났네 이렇게 말하고요. 혹은 혼이 살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의식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겨우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의식으로 고민해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무의식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고민해서 알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의식이 돕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지원이 성령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서야 우리 혼이 자꾸 올바른 선택을 내려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지만 무의식의 지원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영이 성령과 연결된 그 순간, 내 무의식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그 순간.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왕 시켜주고 싶으셔서 우리 무의식과 본인의 영을 연결하셔서 잘 모르지만 올바른 판단,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감히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 무식,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2章7節と1章28節命の息をその花に吹き入れられた。そこで人は生きたものとなった。神は言われた。すべての生き物とを治めよ。ルカによる福音書。3章38節アダム、そして神に至る。 자, 아담의 영은 그냥 하나님이 아담 안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영은 하나님께서 안에다 만들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담의 영이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호흡, 바람의 형태로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자, 여러분, 이 진한 초록색이 인간의 영이죠. 이게 이 밝은 초록색은 성령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 밝은 초록색 성령이랑 우리 영이 연결되면서 무의식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닮았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닮아서. 외모가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이 닮아서. 그래서 자, 여기 에덴 동산 이거 원래 내 나라인데 너한테 넘겨줄게. 네가 다스려. 왜? 네 무의식이랑 나랑 연결돼 있으니까 네가 내 역할을 할 수 있어.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 로봇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이 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면 그럴 바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모타로 우리를 만들어서. 모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다음에 자유의지, 혼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의식인 영을 성령으로 딱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이건 어디다가? 의식에, 혼에. 읽어보겠습니다. 箴言3章18節22節知恵はこれを捉える者には命の木である。それはあなたの魂の命となり。 자, 성령도 생명이다. 말씀도 생명이다. 자, 생명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오거든요. 성령이 영과 연결이 되고 말씀이 혼과 연결이 됐을 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영과 연결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는 논리, 지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혼으로 먹는 거예요. 혼으로. 공부해서. 예. 성령은 내 혼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무의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은 혼을 위한 거, 성령은 영을, 무의식을 위한 거, 이것조차도 명쾌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 무의식이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내 무의식에서 이 의식을 도와주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공부해도 모르겠죠. 말씀이 혼에 들어와도 무의식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야, 읽는데 듣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뭐가 필요해요? 무의식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줘야 하고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저장해냈다가 필요할 때 막 알려줘요. 쓰라고.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영을 성령과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게. 혼이.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15節もしあなた方が私を愛するならば私の戒めを守るべきである。創世記2章9節17節その中央に命の木とを生えさせられた。しかし
善悪を知る木からは取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それを取って食べると、きっと死ぬであろう。新明記。30章19節から20節。私は、命と死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あなたは、命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は、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あなたの神、主を愛して、主に付き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は命を得。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의식에는 말씀을, 그죠? 뭐 아내랑 부모가 떠나 한 몸이 돼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고, 그죠? 땅을 지배,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영을 붙들어 주시는 상태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유지해야죠. 죽지 말아야죠. 단절되면 안 되죠. 어떻게? 교제요. 교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 예배 끝나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죠. 예. 생명나무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생명나무의 목적입니다. 교제를 하면 우리의 의식에는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인 영에는 성령이 막 들어옵니다. 말씀과 성령을 얻는 방법은 교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一章五節。あなた方が最初の日から今日に至るまで福音に預かっていることを感謝している。エペソ人への手紙。5章18節、21節。むしろ御霊に満たされて、キリストに対する恐れの心を持って、互いに仕え合うべきである。1章17節から18節。どうか、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神、栄光の父が、知恵と啓示との霊をあなた方に賜って神を認めさせ、あなた方の心の目を明らか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 지식이 아무리 혼에 많이 들어와 봤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영, 무의식을 통해 지원을 안 해주면 이해 못합니다.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 이거는 뭐예요? 사귄다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뭘 먹을 때 왜? 이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려고 모이게 하십니다. 뭘 먹을 때는 오병이었대. 야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먹어. 그 빵이랑 물고기 주실 때도 항상 모여서 먹는 건 항상 모여서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 먹을 때 모여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제가 생명인 거예요. 예. 자, 교제를 안 하면 이제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인데요. 이건 뭐냐면 무의식 중에 영 말고 몸의 욕구를 자극해서 이 몸의 욕구라는 무의식을 타고 들어오는 게 이 어둠인데 이걸 누가 만드셨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기 2번, 기호 2번을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사랑을 하시려고 기호 2번 어둠을 만드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イザヤ書。45章7節。私は光を作り、また暗きを創造し。私は主である。すべてこれらのことをなすものである。ヨハネの第一の手紙。2章11節。兄弟を憎む者は、闇の中におり、闇の中を歩くのであって、自分ではどこへ行くのかわからない。闇が彼の目を見えなくしたからである。 아,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서의 전쟁은 성령이 우리 무의식 영을 막 지원하려고 하고 이 어둠이 우리 몸의 욕구를 막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에서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의식에서의 전쟁은 이 어둠의 최초로 넘어간 존재가 이 루시퍼라는 그룹,
천사 같은 존재죠. 이 존재가 어둠에 제일 먼저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막 인간들에게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혼에 야, 그거 비슷하던데? 야, 천열매들 설교나 뭐 다른 교회 설교나 뭐 비슷하던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 하는 분 많아요. 야, 내가 다른 교회 설교들 다 들었는데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비슷해요. 살짝 바꿉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8章44節。あなた方は自分の父、すなわち、悪魔から出てきたものであって、彼は偽り者であり。ヨハネの黙示録。12章9節。この巨大な竜、すなわち、悪魔とか、サタンとか呼ばれ、全世界を惑わす、年を経た蛇は、地に投げ落とされ。 여러분, 속이려면 비슷해야 속아요? 아니면 많이 달라도 속아요? 어떤 사람이 제 아내에게 와서 저인 척 하려고 하면 저랑 비슷해요? 아니면 전혀 달라야 돼요? 비슷해야 속죠.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진리와 99% 비슷합니다. 그걸 캐치 못하고 생명이 있는 복음과 생명이 없는 복음을 야, 비슷하던데 이래버리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비슷한데 생명이 안 태어나요. 여러분, 계란, 유정란, 무정란, 하나는 병아리가 되고 하나는 병아리가 안 되죠.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계란은. 그 약간의 거짓말. 야, 이거 무섭습니다. 자, 교제를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런 상태면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지. 근데 교제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되죠. 야, 찬스예요. 어떻게 돼요? 쑥 들어옵니다. 거짓말이 갑자기 진짜처럼 들리고 이 몸은 막 자꾸 뭘 원해요. 막 이 몸이 뭘 원하겠어요? 미래 말고 현재. 그래서 의식의 전쟁은 진리와 진리 비슷한 거, 무의식의 전쟁은 몸의 욕구와 성령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箴言。3章18節、22節。知恵は、あなたの魂の命となり。6章24節。これは、あなたを守って、悪い女に近づかせず、みだらな女の巧みな舌に惑わされぬようにする。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16節。御霊によって歩きなさい。そうすれば、決して肉の欲を満たすことはない。6章8節。霊に巻く者は、霊から永遠の命を刈り取るであろう。 자, 생명은 말씀이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이 혼에, 성령이 영에 들어올 때 얻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성령이 영하고 탁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몸에다가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몸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서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혼에 벌을 안 주시고 영에 벌을 안 주시고 몸에다 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혼과 영은 하나님 다시 찾아오는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몸만 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때도 몸의 욕구를 따라가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몸에 저주까지 받아서 여러분 이 보라색 테두리가 저주가 입혀진 거예요. 저주가 입혀지면서 이 사이즈가 더 커졌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몸의 욕구와 영이 크기가 비슷하죠. 뭐예요? 힘이 비슷하다는 얘기고 이 화살표는 영향력을 뜻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화살표 크기가 똑같죠. 근데 그냥 어둠이 몸의 욕구랑 연결되면 이 화살표가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큰일 난 게
몸의 욕구가 저주를 받으면서 크기가 더 커졌어요. 자, 이제는 영이라는 좋은 모식과 몸의 욕구라는 나쁜 모식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처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創世記3章17節から18節。さらに人に言われた。あなたが妻の言葉を聞いて、食べるなと私が命じた木から取って食べたので、地はあなたのために呪われ、地はあなたのために茨とアザミとを生じ。 자, 흙이 저주를 받을 때 우주가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물질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때 저주를 받았고, 진짜 흙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듯이 이 몸도 나쁜 생각, 나쁜 욕구를 막 내죠. 근데 이제 영과 힘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7章22節から24節。すなわち、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私を虜にしているのを見る。私は、何という惨めな人間なのだろう。誰が、この死の体から、私を救ってくれるだろうか。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세미나 때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죠? 정확한 목적이 있으신데 왜 만드셨죠? 같이 통치하려고. 이 우주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래서 새 우주를 만드신데 이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데 그거 같이 다스리시려고, 그거 같이 다스리고 싶으셔서 인간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시거든요. 그게 마지막 최종 목적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 영이 성령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 대신 뭘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스러워져야 되니까. 자,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영이랑 연결돼야 하는데 영이 성령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가지겠어요?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잡아당기는데 가지겠냐고요. 이래서 하나님과 같이 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냐?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놈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서 이놈들 영에다가 내 영을 붙여서 다시 나랑 같이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왕국을 다스릴까? 시작은 이 몸의 저주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 몸의 저주를 안 풀면 성령이 영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몸의 저주를 푸는 방법 간단합니다. 몸의 저주가 왜 내렸죠? 죄 지어서. 죄의 대가잖아요. 저주를 푸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이 저주는 죄값이라는 빚을 져서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면, 죄값을 갚으면 저주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죄값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이 몸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 세미나 때 다 봤죠? 하나님의 법 작은 거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긴 거야. 여기 십계명 10번째 남의 거 갖고 싶다 이러면 남 죽인 거와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는 완벽해야 가는데 완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딱 써놓으신 겁니다. 요거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근데 살인자의 처벌은 뭐예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자, 죽음 중에 영원히 죽는 거 말고 몸이 죽으면 됩니다. 왜? 이 몸 때문에 지은 죄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죽는 걸 피 흘림이라고 해요. 생명 중에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죽음 말고 몸만 죽는 죽음, 이걸 피 흘림이라고 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23節。
罪の支払う報酬は死である。創世記9章6節。人の血を流す者は人に血を流される。レビ記17章11節。肉の命は血にあるからである。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야 하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의 고통, 그 다음에 이 몸이 우리의 혼과 떨어질 때 청구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보통 밥 다 먹고 나갈 때 밥 먹은 거 쫙 계산서 나오죠. 이 몸과 헤어질 때 이 몸을 통해 지은 죄가 딱 청구가 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 그 청구를 받은 다음에 그 청구서에 있는 만큼 음부에서 죽도록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청구서만큼. 자,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의인이 지옥에 가야 돼요. 의인이.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받은 다음에 의인이니까 나와도 돼요. 죄인이면 못 나오거든요. 의인이 이 몸의 죽음만 대신 다 겪어주고 지옥에서 그 화상 다 겪어주고 자 나갈게요 하고 나오면 돼. 왜? 의인이어서. 그러니까 방법은 어떤 몸을 따로 준비하는데 이게 의인의 몸이어야 돼요. 자 여기 피 흘려야 돼. 이 몸 죽어야 돼. 청구서 날라오면 다 내야 돼. 근데 내가 너희가 직접 당하면 음부에 가서 못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몸을 줄 거야. 네, 읽어보겠습니다. エゼキエル書33章11節。あなたは彼らに言え。主なる神は言われる。私は生きている。私は悪人の死を喜ばない。むしろ悪人がその道を離れて生きるのを喜ぶ。あなた方は心を翻せ。心を翻してその悪しき道を離れよ。イスラエルの家よ、あなたはどうして死んでよかろうか。ヘブル人への手紙10章5節。それだから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時、次のように言われた。あなたは生贄や捧げ物を望まれないで私のために体を備えてくださった。 너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 내가 다른 몸 준비해놨어.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자, 예수님은 태초라는 시점에 아버지 안에 영원부터 계시다가 태초라는 시점에 아버지 밖으로 나왔고 그걸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다르게 몸이 있으셨어요. 왜? 대신 이 몸 주시려고. 그 대신 이 몸은 완벽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몸으로 바꿔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게 우리 피여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몸을 죽이실 때 그게 우리 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거. 자, 우리 저주 영혼 몸 중에 어디에 받았죠? 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에 저주를 받아서 오시는 겁니다. 단, 여러분 이 푸른색은 뭐예요? 죄 지은 적이 없는 혼을 상징합니다. 죄 지은 적이 없는 혼. 뭐만 바뀌어요? 예수님의 몸만. 이 노란색 테두리는 완벽한 몸, 하늘 재질의 몸.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죄 안 짓는 몸입니다. 죄 안 짓는 몸을 갖고 계시다가 죄 짓게 만드는 몸으로 몸만 바꿔서 오셨습니다. 그 안은 여전히 의인, 죄 안 진 분의 혼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13節。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呪いとなって私たちを律法の呪いからあがない出してくださった。聖書に木にかけられるものはすべて呪われると書いてある。 자, 그래서 몸을 우리처럼 바꿔서 오셨다. 노란색 테두리, 완벽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실 때 저주받은 몸으로 몸을 바꿔서 오셨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3節。神は御子を罪の肉の様で罪のために使わし、肉において罪を罰せられたのである。ヘブル人への手紙4章14節から15節。神の子イエスが私たちの弱さを思いやることのできないような方ではない。罪は犯されなかったが、
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私たちと同じように試練に遭われたのである。 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 우리 무엇을 통해 시험 받죠? 몸. 그럼 예수님도 몸 통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33년간. 근데 죄는 없으신 분. 바로 이거죠. 몸을 통해 막 시험을 받는데 끝까지 죄를 안 지으신 분. 자, 죄를 어떻게 안 지으셨느냐? 이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강의로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성공하셨죠. 33년 동안 이런 몸을 가지고도 죄를 안 지으셨죠. 의로우신 분이 몸을 우리 몸처럼 해가지고 오셨어. 그 다음에 요 붉은색, 죄 지은 우리의 혼입니다. 죄인들이 저주받은 몸 안에 있는데 부부야 하시더니 이 부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야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으로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치자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더 큰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뉴맨,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큰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더 큰 사람의 머리, 대장, 남편이 예수인 거예요. 믿음직한 분을 그냥 대장으로 세워놓으시고, 야, 너희 그냥 저 대장 옆에 붙어서 더 큰 사람으로 해. 이렇게 하신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自らは、体なる教会の救い主であられるように。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한 육체는 당연히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몸으로 오셨고 우리랑 연결해서 한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몸이 이 거대한 사람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 육체 옆에 대가로 친 거는 이런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사람인 걸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커다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상해. 어떻게 우리가 합쳐서 사람이 되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몇십 조개의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판단도 하고 기억도 하고 선택도 하고 막 이럽니다. 세포들이. 근데 이 몇십 조개의 세포가 어떻게 박진영이라는 사람 안에서 살아갈까요? 박진영의 영입니다. 박진영의 영이 몇십 조개의 세포들을 한 사람처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박진영 영이 하는 일이에요. 제 혼이 못 하잖아요. 야, 백혈구 지금 빨리 지나가. 야, 백혈구 저거 먹어. 뭐, 저 암세포 어떻게, 제가 혼이 못 하니까 영이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사람, 우리 여러 사람이 합쳐서 거대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남편, 우리의 대표, 우리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이 저주받은 몸을 우리로부터 떼어내면서 청구서가 딱 날라오는데 그 청구서 지불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4節。私たちはこう考えている。一人の人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以上、すべての人が死んだのである。 자, 그 저주받은 몸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사람의 몸이 뜯겨져 나갔네. 할례라고도 하죠. 예. 이 육신이 뜯겨져 나가는 거. 우리 다 피 흘려 죽었어. 몸 죽었어. 우리 죽었어.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6節から7節。私たちのうちの古き人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それは、この罪の体が滅び。それは、すでに死んだ者は、罪から解放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24節。キリストイエスに属する者は、自分の肉を、その情と欲と共に十字架につけてしまったのである。 이 저주받은 몸 죽었다. 왜? 이 저주받은 몸이 뜯어질 때 청구서를 들이밀었는데 그 청구서 안에는 박진영이 평생 지을 죄가 다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시편 139편에 모든 인간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게 책의 형태로 있다. 근데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박진영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 안에 박진영이 도대체 무슨 죄들을 짓는지 이렇게 미리 내다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읽으시고 몸을 뜯어내실 때 청구서가 오는 걸 다 지불하셨어요. 어디서? 음부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박진영 때문에 아파야 하는 게 10, 홍길동 때문에 10, 뭐 누구 때문에 100,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양을 합쳐서 3일 밤 3일 낮 안에 그냥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셨어요. 왜? 의인이시잖아요. 죄인이면 못 나오는데 의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의인이시기 때문에 음부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끊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못 박힌 몸, 창 찔린 몸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 몸은 같은 몸이지만 그 몸의 성질이 바뀌어 있었죠. 어떤 몸으로? 원래 예수로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몸으로 이 몸의 성격이 바뀌어 있었죠. 무슨 몸? 완벽한 몸.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죄짓게 만드는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죄 전혀 안 짓는 몸으로 몸이 바뀌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 신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죠. 이것도 따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보세요. 부활이 무슨 뜻인지. 자, 예수님의 몸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 거대한 사람의 몸을 대표하거든요. 몸 바뀌었어. 저주 풀렸어. 왜? 죄값 치렀기 때문에 저주 풀렸고 저주 풀렸으니까 새 몸 받아도 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5節もし私たちが彼に結びついてその死の様に等しくなるなら、さらに彼の復活の様にも等しくなるであろう。 아니 무슨 말이지? 난 아직도 이 죄 짓는 몸 안에 있는데 아니야. 네가 평생 지을 죄를 다 미리 알고 그 벌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곧 있으면 그냥 떨어져 없어지고 새 몸 받아. 네 남편이 돈을 냈어. 새 몸 가격을 냈어. 이 몸이 떨어질 때 청구서가 날라올 텐데 그걸 남편이 지불 카드로 이렇게 긁고 갔어. 그냥 너는 새 몸만 받으면 돼. 이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49節すなわち私たちは土に属している形をとっているのと同様にまた天に属している形をとるであろう。ローマ人への手紙8章23節私たち自身も心の内でうめきながら子たる身分を授けられること、すなわち体のあがなわれることを待ち望んでいる。4章17節彼はこの神、すなわち死人を生かし、無から有を呼び出される神を信じたのである。 우리 몸의 구속, 이 저주 풀리고 새 몸 받는 게 몸의 구속입니다. 그 일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왜? 아니, 남편이 돈을 다 내놨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았지만 그 죄 안 짓는 몸 받은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가격이 지불이 돼 있으니까. 예.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남편, 우리가 아내. 이렇게 시작된 관계잖아요. 역시 예수님이 남편, 우리가 아내. 자, 이걸 다른 말로 역할로 보자면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즉 이걸 한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걸 역할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런 모양으로 조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랑 결혼해 주신 다음에 우리 남편으로서 이 저주받은 몸, 여러분 여기 보랏빛 도는 게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사람이 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었죠. 의인이긴 했지만 그러면 역시 왕이긴 해요.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왕입니다. 단 어떤 나라의 왕?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 근데 이 저주받은 몸으로 완벽한 세상의 왕 노릇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 완벽한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완벽한 몸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해주셨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서 날라오면 가격 다 내시고 이 저주 풀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여기 껴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상속자, 하나님하고 같이 통치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큰 아들이. 시편 2편에 아유 내 상속자 태어났네, 오늘 내 상속자가 태어났다, 이런 글이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오늘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완벽한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선 몸까지 완벽해야 되거든요. 몸이 완벽해진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13章33節。神はイエスをよみがえらせて私たち子孫にこの約束をお果たしになった。それは詩編の第2編にも、あなたこそは私の子。今日私はあなたを産んだと書いてある通りである。 자, 이 아들 통치자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이 아들 안에 영을 만들어야죠. 여기서 그걸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20章22節。そう言って彼らに息を吹きかけて仰せになった。聖霊を受けよ。使徒行伝1章14節。彼らは皆婦人たち、特にイエスの母マリアおよびイエスの兄弟たちと共に心を合わせてひたすら祈りをしていた。 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2번 주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셨을 때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일단 이 제자들이 한 사람처럼 돼야 되잖아요. 아담 안에 아담의 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한 뜻이 됐어.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해. 이걸 위해서 주신 성령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왜? 여러 인간의 영들을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을 주셔서 한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셨어. 자, 그래서 한 뜻이 되어서 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마치 영이 있는 아담처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을 연결해야 되죠. 아담 때랑 똑같습니다. 아담을 통치자로 만들 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2章1節から2節4節。ご春節の日が来てみんなの者が一緒に集まっていると、突然激しい風が吹いてきたような音が天から起こってきて家いっぱいに響き渡った。すると一同は聖霊に満たされ、いろいろの他国の言葉で語り出した。 자, 이제 이 사람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결합된 거예요. 자, 왕과 이 영광이 다르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마지막 왕국에서의 왕입니다. 이때는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어버리신 거죠. 통치자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딱 앉히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5節から6節。罪過によって死んでいた私たち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共によみがえらせ、共に天上で座につかせ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27節。あなた方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一人一人はその死体である。 이 상속자가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이 상속자는 안에 자기의 영도 있고 그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하나님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영의 영이 수십 조개의 박진영 세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듯이, 그 일을 시키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들에게 다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11節。すべてこれらのものは、一つの同じ御霊の働きであって、御霊は思いのままに、それらを各自に分け与えられるのである。エペソ人への手紙。4章11節から12節。そして彼は、ある人を使徒とし、ある人を預言者とし、ある人を伝道者とし、ある人を牧師、教師としてお立てになった。それは、生徒たちを整えて、奉仕の技をさせ、キリストの体を立てさせ。 자, 박진영의 적혈구에게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만들어졌을 때 그 핵 버려. 그럼 핵 버립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산소 갖고 와. 산소 안고 지나갑니다. 이거 시키는 거야, 제 영이. 또 박진영의 백혈구에게 야, 저 암세포 빨리 죽여. 대식세포 잡아먹고, 그죠? NK세포 구멍 뚫어서 죽이고. 이거 다 영이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할 일을 시키신다고요. 박진영, 이 몸 지금 빨리 완성해서 이 교회 완성돼야지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하고 이제 하나님 세상이 열리니까 빨리 너는 이런 걸 해. 너는 이 몸에서 간 같은 존재야, 쓸개 같은 존재야, 적혈구 같은 존재야, 백혈구 같은 존재야. 이걸 하시는 게 성령이라고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첫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26節。御霊もまた同じように、弱い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なぜなら、私たちはどう祈っ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が、御霊自ら、言葉に表せない切なるうめきを持って、私たちのために取りなしてくださるからである。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8節。だから、彼らの真似をするな。あなた方の父なる神は、求めない先からあなた方に必要なものはご存知なのである。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이 다 해주십니다. 기도를. 또 전도하거나 뭐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11節から12節。あなた方が街道や役人や高官の前へ引っ張られていった場合には、何をどう弁明しようか、何を言おうかと心配しないがよい。言うべきことは、聖霊がその時に教えてくださるからである。 말할 걸 가르쳐 주셔? 자, 근데 그 말할 거라는 것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혹은 교제 시간에 혹은 혼자 성경 읽을 때 보거나 들은 것 중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양심상 공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냥 귀에 넣어놔. 나중에 성령님이 그거 하나씩 둘씩 꺼내서 생각나게 해주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9章44節。あなた方は、この言葉を耳に収めておきなさい。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26節。しかし、助け主、すなわち、父が私の名によって使わされる聖霊は、あなた方にすべてのことを教え、また、私が話しておいたことを、ことごとく思い起こさせるであろう。 기도해 주셔. 공부할 때 이해하게 해 주셔. 생각나게 해 주셔. 말하게 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 물고기 하나가 밖에 돌아다니는 거랑 이 거대한 거에 딱 일부가 되는 거랑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그럼 싹 이 안에서 이렇게 싹 그냥 그 일부가 돼서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것의 일부, 우리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고 의로운 것의 일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 상속자의 일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20節から22節。キリストイエスご自身が、隅の頭石である。このキリストにあって、建物全体が組み合わされ、主にある聖なる宮に成長し、そしてあなた方も、主にあって共に建てられて、霊なる神の住まいとなるのである。 성령은 이 교회 완성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 완성하는 것,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 완성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시대의 성령입니다. 또 이제 유대인 시대는 아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료 제사장들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한 모든 설명은 바울의 서신 속에 있는 이방인 시대의 복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바울 서신 바깥에 있는 성령의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 막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막, 그죠?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자, 그러면 너희 성령 따라서 살래? 네 몸뚱아리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래? 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따라 사는 방법, 교제입니다. 교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나무 밑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거 외에는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조모임 제가 계속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동맥피가 있으면 정맥피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동맥, 정맥, 피를 받고 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모임 꼭 하셔야 성령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동맥피라면 조모임이 정맥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또 피가 일로 와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전이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며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왜 모여요? 5일, 6일 교제 없이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중간에 충전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충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조모임도 안 하고 충전이 그게 똑바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하고 탁 붙어 사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3節。なぜなら、もし、肉に従って生きるなら、あなた方は死ぬほかは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霊によって、体の働きを殺すなら、あなた方は生きるであろう。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 혼에, 아버지의 영이 내 영에, 내 의식은 말씀으로, 내 무의식은 성령으로 딱 붙들려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슬슬슬 멀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옵니다.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네. 막 몸은 갑자기 힘이 엄청나게 생기죠.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고 있죠. 예. 이 시간을 점점점 길게 만들고 이 시간을 점점점 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답게 사는 겁니다. 예. 물론 당연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거대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체여서 살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지체로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정말 치사한 거잖아요. 몸의 지체여서 살았는데 지체로 안 살아. 그 다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답게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사람, 천열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희생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부디 모두가
성령이 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